우리가 출애굽기 117번째 시간으로 거룩하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막이 완성된 모습을 보게 되는데 오늘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16절을 보면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고 모세는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행하였다. 그렇게 성막이 완성됩니다. 출애굽기 39장에 보면 39장 42절 43절 두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치매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아멘. 여기에서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였고 그들은 모세의 명령대로 모든 역사를 마칩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이라고 하는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의 영은 충만했고 지혜와 그리고 총명과 지식이 풍성한 그들을 통하여 지혜로운 사람들을 불러 모아 그들이 그 성막의 모든 기구들이 다 만들어지는 과정에 참여하도록 하셨어요. 그렇게 함을 통하여서 성막이 완성되는 것을 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모세가 여호와께 말씀하셨고 모세가 그 말씀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걸로 간단하게 첫 절과 16절 마지막에 끝을 맞는데 그 39장 42절과 43절을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함께 동참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들이 함께 연합이 되어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서 이 성막이 아름답게 완성되어지는 것을 봐요. 한 사람 한 사람 자기가 맡은 부분에서 열심히 충성하였고 그 일이 연결되어 완성되어지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 안에 거하심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다 완성되었을 때 우리가 에스겔서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이고 환상 중에 보여주신 그 성전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완성되고 그리고 마지막이 뭐냐면 여호와 삼마였어요. 하나님께서 거기 계신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고 모세는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그리고 지혜로운 모든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전이 완성되도록 그들이 열심히 노력하였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것이 완성되었을 때 그곳에 뭐가 있어요?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그 성전에 계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지어졌을 때 하나님이 그 성전에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성전은 이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 한가운데 있죠. 그들이 진을 칠 때에도 한가운데 있었고 이동할 때도 한가운데 있었고 그래서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렇듯이 그 주님은 오늘도 우리 안에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전이 지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전이 지어지고 성령이 거하시는 전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그 모습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교회로 함께 모여서 모두가 연결되어 아름답게 신앙의 성전이 지어져 가게 하시듯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성전이 지어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2절을 보면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지으라고 하시는 이 성막을 짓는데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막을 세우는데 이 첫째 달 초하루는 출애굽기 12장에도 나옵니다. 그게 언제냐면 6월절을 지키던 날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는 그날 그들이 애굽의 모든 옛생활을 끌어버리고 6월절 어린 양으로 말미암아 대속의 은혜를 받으며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된 날 그날을 성막을 세우는 날로 하나님께서 지정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 뭘 예표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되시며 반석 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시작, 인생의 시작은 6월절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신약을 살고 있는 우리들의 신앙의 시작과 인생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인생이 그때부터 새로운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0절과 1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내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그 터 위에 우리들이 온전하게 세워지는 성전 되는 것이,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성전됨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힘써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9절을 보면 이 성막에 있는 모든 기구들에 하나님께서 관유를 바르라 그러셨어요. 그런데 관유를 바르게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 관유를 바르는 모든 것은 거룩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관유를 받으면 모든 것이 거룩하여진다. 이 관유를 바름, 그러면서 여기 뭐라 그러세요?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그 아버지에게 기름을 부음 같이 그들에게도 부어서 그들이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기름 부음을 받은 대대로 영영이 제사장이 되리라 하시네. 아멘. 기름 부음을 받는다. 이 기름 부음을 받음,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 기름 부음을 받는 것처럼 성도들이 이 땅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는 건 성령이 임할 때 가능한 일인 거예요. 기름 부음을 받는 것, 성령이 내주하시는 것,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성전의 모든 기구가 관유를 발라 거룩하게 되듯이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삶이 된다는 걸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6절 이하에는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생애도 성령의 인도하심의 극치였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도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셨죠.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도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하늘에서 비둘기같이 성령께서 예수님 위에 내리시는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3장 34절에도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성령이 한량없이 주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에게 주신다 그랬어요. 우리 한 군데만 읽어봅니다. 이사야 61장 1절입니다. 이사야 61장 1절. (61장 1절에서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을, 그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게 구원의 아름다운 소식이 전해짐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고, 이 기름을 부으사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시는 이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름 부음을 받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이 일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죠.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전해지게 하시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하늘의 부요와 이 영적인 부요를 그들에게 가득히 채워주시는 거예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것,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지 않음을 보고 안타까워하는 그들에게 위로를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게 하시며 포로된 자와 갇힌 자에게 해방을 주시고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일을 하시는 분, 기름 부음을 받으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시는 일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하시고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은 백성들이 무슨 일을 해요? 3절 말씀,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이 일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쁨의 기름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고 화관을 쓰게 되었고 찬송의 옷을 입게 되었고 그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자들이 되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전 되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성전 삼아 주시고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기쁨이 임하게 된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3장 19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라. 새롭게 되는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롭게 되는 날. 그 날이 언제예요? 오늘 본문 2절에 말씀하시고 있는 첫째 달 초하루 6월절 어린 양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는 날. 그것이 뭐예요? 구원을 받은 날. 그날부터 예수 그리스도 위에 하나님의 성막이 지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한 관유가 발라짐으로 그들이 거룩하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출발을 했고 이제는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게 되었고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여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며 오늘 하루도 우리를 새롭게 시작하게 하시는 새날을 받게 된 거예요. 이 하루를 시작하면서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 거룩한 관유가 발라진 것에 접촉하면 그 모든 것이 거룩하여진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것을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